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어디서 있든지 어느 시간을 살든지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성령을 간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망해가는 이 나라를 오직 주님께서만이 건져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긍휼의 손길을 펴시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윤석열 대통령 속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임기 동안에 반드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주께서 부르신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저희들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심이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주의 손길을 펴셔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에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건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그 1시부터 우리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서 그 철야 투쟁 속히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도록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야지 이기죠. 싸우다가 도중에 그만두면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채팅 창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경 청교도 이런 분도 레아TV 우리 여기 출석하고 계신 분들 저는 지금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뭐 미국에서도 이은영 선교사님이 교장으로 계신 미주 그 청교도 신학원에서도 뭐 100명 가까운 분들 등록해서 공부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등록해서 제오기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그 교수회의를 했는데 뭐 손원배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서울, 독일, 시흥동, 포항, 중계동, 오케이 그 네, 수원, 경기 4월 30일 광화문 봉사 네, 공주, 강남 논현동, 경기 광주, 강화권, 어이구 경주, 서울, 중량, 대전 전국적으로 듣고 계시네요. 전국적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 6월 25일이 종강이고 인천, 송도, 고등동, 수원, 고등동이 수원인가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제 기억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졸업 신청서를 내시고 그다음에 6월 25일 날 그 수요일인데 이제 종강을 한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문제가 문제지가 배부가 되어 가지고 한 열흘 정도 그렇게 해서 7월 14일 5기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본당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들을 생각을 하시고 잘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남해, 항도, 진주, 천안 네 전국적으로 우리 듣고 계시네. 홍성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빨리 돌아오셔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제 직업이죠 직업의 뜻이 무엇인가요?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직업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가장 뭐 많이 알려지만 voc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진주, 천안, 홍성 또 occupation 또 뭐라 그래? profession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이라는 말이잖아요. 직업.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vocation이라는 거는 보컬에 불렀다는 거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는 뭐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vocation. 그 다음에 occupy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령하다, 차지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일은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차지하도록, 내가 점령하도록.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이게 직업이죠, 다. 그 다음에 프로페셔는 뭐예요? 프로페셔의 반대가 이제 아마추어. 프로페셔는 뭐예요? 전문이죠, 전문. 전문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을 전담해서 오로지 그 일만 한다. 이게 다 직업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직업이라는 말에는 다 이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은. 그거를 무슨 자기가 뭐 좋아서 그 일을 택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직업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곳을 점령하도록 하셨고 그 일을 그 다음에 오직 그 일만 행하도록 전문적으로 맡기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천부의 사명이라고 그러지. 천부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다 뉴스 보고 다 알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미 판결이 끝났는데도 지금 할 일을 하지 않고 임무 방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금 부재 중인 이 형편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들을 뭐 자기들의 어떠한 무슨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누구를 눈치를 본다든지 앞으로 뭐 그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직업,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누구 앞에서의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런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 오순절 공부하고 있죠. 지금 오순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제 크게 5가지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이 주제를 이제 그 5주에 걸친 이제 설교를 그 제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중에서 첫 번째는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자. 갈구라는 말은 간구라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말인데, 아주 갈망하면서 안 주시면은 안 된다, 안 주시면 나는 죽는다, 이러한 심정으로 전심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 합하여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전심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을 한국 교회에 확대하자라는 말은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사랑제일교회가 모시고 있어서 성령 세례를, 오순절의 중요성을 알고 또 성령 세례를 간구하고 또 성령 세례가 실제로 임하고 이런 역사가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일어나지만은 이 오순절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우리만 받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이 오순절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번 주에 오순절을 한국교회에 확대. 그 다음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도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죠. 성령의 나타남, 바울은 심히 떨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이 성령으로 모든 일을 다 성령으로 행하는 거, 이게 아주 그 키포인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도 이 성령 세례가 아주 핵심이다, 그런 건데, 이것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만 알거나 뭐 사랑제일교회에서만 알거나 또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신 형제 자매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서만 알거나 하지 않고, 이 오순절의 중요성을 모르고 혹은 부인하고 하는 한국교회 전체에 이 오순절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세 번째는 방언의 중요성. 방언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방언은 중요하다. 방언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 방언을 받고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와서 제지를 하면서 그런 근거로 삼는 성경 본문이 어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뭐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그 근거를 대면서 사랑이 완성이다, 이렇게 방언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했던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고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나. 13장을 쓴 바울이 12장도 썼고 14장도 썼다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서는 방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방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순절에 능력을 받자. 예, 성령 세례는 능력이라는 게 능력을 받자. 예, 능력을 실제로 받자. 내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가 아니라 능력을 실제로 받자 그런 얘기고, 다섯 번째는 오순절 언어로 변화되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말이 변화되는 말이 또 생각이 또 환상, 비전이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 언어로 변화되자. 이렇게 다섯 개의 주제로 오순절 전 목사님 오순절 설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TV님 고신에서 제재 받았어요. 네, 이렇게 쓰셨는데,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5기잖아요. 5기. 그래서 시험 문제가 100문제인데 100문제 중에 이제 그 정광 목사님 목요일마다 그 말씀학교가 나가죠. 말씀학교 영상. 거기에서 목요일마다 이렇게 방송을 한 말씀학교 영상 정광 목사님 부분에서 20문제가 나갑니다. 20문제.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 20문제니까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 거죠. 20문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5기 우리가 작년 9월 5일부터 5기가 시작이 됐어요. 원래 이제 청교도 신학원의 한 기수가 9월 첫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6월 마지막 수요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5기에 시작할 때 그 주에 목요일 그 설교학교에서 뭐를 했냐면은 만유회복 4번을 했어. 4번 아셨죠? 그래서 만유회복이 다 9번까지 있는데 4번부터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범위에. 그래서 설교학교 그 회차로는 125차부터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만유회복이 9번까지 다 끝나고 뭐를 했나? 131차부터는 다니엘서를 했어요. 다니엘서. 총 6편입니다. 6편의 설교.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136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나? 137차부터 마태복음을 했어요. 마태복음. 이것도 총 6편입니다. 이게 다 그 설교학교에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 끝나고 142차까지 다 끝나고 2주 전부터 팔복을 받자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팔복을 받자. 143차. 그 다음에 바로 전주에 144차. 팔복을 받자 2번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알아보니까 팔복을 받자는 총 9편이에요. 9편.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팔복을 받자를 더 할 거고, 그 이후에 그게 이제 5월 중순 정도 돼요. 5월 15일. 까지 되면은, 만약에 매주 방송을 한다면은 5월 15일까지 되는데,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모른다고 맡으신 분이, 아니 그 담당하시는 간사가. 그래서 그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설교들 만유회복 4번부터 해가지고 팔복을 받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설교 주제로 진행을 하든지, 여기에서 20문제 나온다, 이거를 알고 계시고, 아직 못 들으신 분들, 뭐 듣다가 빼먹으신 분들은 틈틈이 종강하기 전까지 틈틈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을 한국 교회에 확대하자.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나요? 복음이 뭔지?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죠. 복음은 바로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복음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애매하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고,
예수께서 복음은 7개 단추를 가지고 있어요. 7개 단추. 그 7개 단추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7대 명절이고 7대 명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나 복음을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제가 그 1993년 12월에 된 신학교 이제 그 졸업할 그런 무렵에 그 제가 이제 통합교당 소속이에요. 통합교당. 그래서 신대원 졸업할 무렵에 이제 그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 유튜브 교육 전도사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부목사 하고 또 그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한 부서를 맡아가지고 이제 교육 목사 내지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고 그러니까 이제 협동 목사라는 그런 직함을 줬어요. 직함을 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 30년 동안 2023년 12월까지 제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만 30년이 지났죠.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속해있던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죠. 제가 속해있던 교회에서 뭐 저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가 이상했냐면은 예수님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잘 안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 하나님 얘기. 응? 그게 아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예수님 얘기 잘 안 합니다. 예수님 얘기 잘 안 하고 성령 얘기는 더욱더 안 하고 성령님 얘기는 더욱더 안 하고 그런 게 지금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강의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목회를 한다. 뭐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자기가 뭐 평신도 선교사든지 내가 직접 목회를 한다. 그런 분은 또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그냥 어떤 평신도로서 어떤 교회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원 내지 정광 목사님의 이 청교도 말씀학교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은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보통 교회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 여러분이 만약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시면 한번 자기 교회 그 설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합니까? 복음 예수님 얘기 또 예수님 얘기도 우리가 지금 여기 청교도 신학원 정광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7대 명절 7대 명절이 반드시 7대 명절의 그 명절 이름이 아니라 그런 사역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무덤에 계시고 고난 당하시고 또 뭐예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렇죠? 또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치시고 그 다음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이런 말씀들을 그 교회 강단에서 그런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보기에 거의 그런 말씀을 그런 예수의 7대 구속 사역이 그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고 7대 구속 사역 중에 몇 가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한 17년 동안 2004년부터 17년 동안 이제 교수로서 가르쳤는데 그때 보더라도 그리고 그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나올 무렵에
그때 이제 유행하고 있던 게 뭔가 하면 무슨 인문학적 성서, 인문학적 신학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한 근 뭐 10여 년간. 한때는 무슨 영성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 영성이 뭐 무슨 성령 이런 게 아니고 뭐 이 카톨릭 비슷하게 뭐 수도원 뭐 비슷하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쪽이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무슨 인문학적인 성서 해석, 뭐 인문학적인 신학 그래가지고 신학을 인문학으로 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목사들의 설교 강단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 다 하는 거죠. 뭐 웰빙,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이러면서 성경을 막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은 구태의연하고 과거의 것이고 비과학적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특징이 무엇인가? 복음을 안 가르친다는 게 복음을 안 가르치는데, 복음이 뭔가 7대 명절이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또 우리 재림 말씀 없어요. 천년왕국 못 들었어요. 윤리 도덕 설교 많이 해요. 남편교회는 여기저기도 안 걸린 천국 지옥만 말씀합니다. 복음 선교 안 하고. 그래서 7대 명절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그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또 졸업하실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말씀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를 알아다오. 내 아들 예수를 알아다오. 이 7가지를 알아다오. 7가지를 알아다오. 이게 전부입니다. 또 이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여기 어떤 분이 쓰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할 유일한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 7대 명절. 이거를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뭐를 안 말하나? 특별히 이 7대 명절 중에서도 뭐를 말하지 않냐면 오순절을 말하지 않아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설교집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근데 7대 명절을 모르고 간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7대 명절과 얼마만큼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왔는가? 이렇게 물으실 때 6월절 이거는 조금 제가 얼마 들었으면 한 3% 들었습니다. 3% 정도. 무교절? 무교절 이거는 한 0.2% 정도? 초실절, 부활.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은 없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7대 명절인데, 한국교회가 이 7대 명절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더구나 오순절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말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죠. 그랬을 때
오순절이 있다 없다. 오순절이 지금도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논쟁을 벌이는데 그런 얘기예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게 오순절은 7대 명절 중 하나이다. 오순절만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7대 명절이 있잖아요. 7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7대 명절이 유무초오 나속장이지.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순절의 위치도 대단한 게 딱 지금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고 중간에 있는데 이 의미가 이제 또 각별한 게 일단은 역사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 바로 이 7대 명절인데 어디까지 이루셨나요? 6월절 이루셨죠?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죽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 무덤에 계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초실절이 뭐예요? 부활하리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뭐예요? 내가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오순절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진행 중이죠. 진행 중. 왜냐하면은 나팔절은 뭐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재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지. 그 다음에 속죄절은 뭐예요?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고 알곡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리라. 그렇지?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이 알곡을 드리라. 천년왕국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장막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고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인데 여기 초실절까지는 뭐예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이 딱 중간에 있는데 오순절은 승천하셨지 지금? 승천하셨는데 지금 재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순절이 뭐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는 얘기.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서 이 역사, 오순절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시대, 교회사라고 그래요. 교회사. 물론 구약의 교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교회가 이루어진 게 바로 오순절 교회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2000년 교회사라고 그래.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오순절 시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의 시대입니다. 성령 세례의 시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오케이. 제가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 오순절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오순절 시대인데 오순절 얘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이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할 때 막 논쟁을 벌인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목사들은 관심도 없고 학자들이 이 오순절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막 논쟁을 벌이고 그러는데 지금 전 목사님 말씀은 이 앞에 거 다 없애고 다 생략하고 뒤에 거 다 없애고 오순절 한 가지만 놓고 백날 논쟁을 벌였자 해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해결 안 된다. 근데 이게 오순절은 7대 명절 중에 하나이다. 이걸 기억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7대 명절에 중간에 지금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7대 명절에 6월절 이루어졌죠? 인정하죠 다? 무교절 이루어졌죠? 다 인정하죠? 초실절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면은 오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순절은 있는 거예요. 이게 7대 명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앞에 3개가 있다면 오순절도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앞에 거 뒤에 거 다 없애고 오순절 한 가지만 탁 놓고 과연 오순절이 있느냐 없느냐, 오순절은 지금도 있느냐 아니면 단회적인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끝이 안 난다 그러는 게, 논쟁이 끝이 안 난다. 그래서 오순절은 7대 명절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인정하면서 오순절만 부인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만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이 부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어. 더 나쁜 일. 오순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악한데, 더 악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오순절이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 성경에 뚜렷하게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 못하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이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더 못됐다 그러니까, 없다고 부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가,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순절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하다. 오순절이 왜 중요한가? 7대 명절 중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지만은 오순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오순절을 부인한다 그런 거예요. 오순절을 목사들이 오순절을 부인하고,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령세를 받을 필요 없고, 성령세를 안 받아도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더 악하고, 여기 인질극이라고 써놨는데, 목사들이 이 오순절을 설교를 못하고 또 성령 세례 집행을 못하고 성령 세례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제1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거는 안 중요해. 그래서 이 목사들이 성도들 오순절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마지막 유언이죠. 유언.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잖아요. 이 유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응? 유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청개구리 얘기도 있잖아요. 유언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부인하고 성령 세례는 중요하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이 성도들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붙들고 인질극을 벌이는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설교를 언제 하셨냐면 2014년에 하셨는데, 후세인이 그때 살아 있었지. 후세인이 인질극을 벌이는 거, 독재자가 김정은이가 북한 동포들을 붙들고 인질극을 벌인 일이라고 지금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목사들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고 혹은 성령 세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도들을 붙들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응?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이 그때 2014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를 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를 하면서, 베드로도 뭐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바울이 잘 알고 있으니까 바울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성경에 써놨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 같은 대선배 대제자,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면 자기도 받기를 힘써서 추구할 뿐 아니라 성도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위탁 교육을 해서라도 성도들한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성도들을 붙들고 인질극을, 너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탁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14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라 그러는 게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하고 바울은 완전히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든지 베드로는 사도, 예수의 제자, 예수의 수석 제자, 수제자, 사도 이렇게 다 인정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인정을. 그러나 바울은 경우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사도가 됐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만나서 이제 사도가 됐는데 바울이 사도된 것은 뭐예요? 바울 혼자만 알지 그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도 그 환한 빛이 나타나는데 빛을 보지 못했는데 바울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택해서 세웠다 이렇게 바울 혼자 소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인가 하는 그 사도권이 계속해서 의심을 받아가지고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쓴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사도로 세움 받은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 목사님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베드로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서 봤을 때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베드로는 대사도였고 바울은 베드로는 뭐 예수님 생전에 공생에도 함께 있고 부활 후에도 함께 있었고 그렇죠? 베드로의 사도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쓴 거 봤냐 그런 게 그런 말을 안 써도 사도인 줄 다 안다 그런 얘기.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위탁 교육을 한다. 위탁 교육.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형제된 바울이 여기 자세히 썼으니까 그한테 가서 배우라 이렇게 위탁 교육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데 왜 성령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은 성령 세례를 집행하는 교회에 또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서 이 성령 세례, 중요한 성령 세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한국교회에 확대하자. 우리 사랑제일교회만 성령 세례를 지금 받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가 확대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4년 1월 달인데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한국교회 확대를 해서 이 사랑제일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온 지 한 달 이내에 방언을 받게 하고 뭐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오순절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 그래서 선교의 영이라고 그러죠. 선교의 영.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이제 목사님 그때 설교에 이 장이동에 있는 또 서울 시내에 있는 12만 명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다 받게 하자. 또 한국교회 1천만 성도를 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한국교회에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서울 시내에 있는 12만 명을 다 12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잖아요. 12이 좋은 숫자죠. 12만 명을 성령 세례를 받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5년이죠. 2025년에 지난주부터 또 뭐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광화문 예배 있잖아요. 광화문 예배가 저 용산까지 뻗자 그런 얘기죠. 몇 명이 모여서 120만 명. 이 11년 사이에 10배가 지금 목사님의 꿈이. 근데 이 2014년 이때는 뭐 이런 물론 이제 광화문 집회 그런 거를 그 뭐 한 6월 6일이나 뭐 8월 15일이나 그렇게 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거대하게 이렇게 하진 않았죠. 그때는 이제 뭐 안보단체 중심으로 해서.
근데 2019년 이후에 2019년 10월 혁명 이후에 10월 3일 국민혁명 이후에 그렇죠?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자 아주 뭐 대단한 숫자의 우리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7년을 끌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또 그때의 또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2019년 이후의 중요성은 뭐예요? 항상 예배드리고 그렇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 이제 애국대회를 했는데 이 예배가 완전히 이제 광야교회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토요일 날은 국민대회로 모이고 물론 국민대회 할 때 예배 드렸죠. 국민대회로 모이고 주일 날은 아예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전국 연합 예배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광화문 서울시에서는 12만 명이지만 광화문 이 이승만 광장 이 광화문 연합 예배에서는 우리가 120만 명까지 성도들이 뻗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예배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2014년에는 12만 명이었다면 서울시에 2025년은 120만 명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구하는 성령 세례를 한국교회에 확대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오순절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이건 범죄행위다. 그러니까 범죄행위. 자기가 모르면 자기도 성령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그냥 지나치면 이거는 범죄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이제 그때 당시에 첫 오순절이 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게 첫 오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제 처음 오순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제 주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이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 뒤에 나오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데 몇 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이 몇 날입니까? 몇 날이죠? 열흘이지, 열흘. 10일 만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 오순절에 성령 대강림 사건이 최초의 오순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셔서 제자들이 이게 500명이 같이 들었죠. 이 말씀을 500명이 다 이 당부를 같이 들었는데 120명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380명은 중도에 기다리다 지쳐서 가버린 거지. 기다리다 지쳐서 갔거나 뭐 설마 내가 잠깐 나갔다 올 동안에는 안 오시겠지 그러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380명이었고 끝까지 주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기다렸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한 사람이
명이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실 때 구분을 하죠. 구분. 가장 끝이 뭔가 하면 허다한 무리가 있고 너무 크게 그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쪽이 500여 형제지. 500여 형제. 요게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120문도지. 120문도. 그 다음에 그 안이 뭐예요? 그 안이 72제자. 72제자가 뭔가요? 72제자. 전도를 떠났던, 그렇죠? 그 안이 뭐예요? 그 안이 12제자. 그렇죠? 그 안이 뭐예요? 그 안이 세제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무슨 구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거기에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냐 그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강도 그 다음에 농도 이런 게 달랐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한테는 뭐예요? 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단순한 그런 말씀만 이제 하셨고 그런 얘기지.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이 500여 형제는 뭐예요? 500여 형제는 뭐를 경험한 사람? 부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런 얘기죠. 120문도는 뭐예요? 120문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72제자는 뭐예요? 전도. 성령 세례를 받고 전도까지 간 제자들. 그 12제자는 12사도죠. 12사도. 그 다음에 세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제자. 핵심. 그래서 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대상에 따라서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달랐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지금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이렇게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여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다 끝까지 기다려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남았을 때 120명 남았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자,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전심으로 갈구하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그래서 이제 1장 4절에서 5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120명이 남았을 때 드디어 오순절에 몇 날이 못 되어가 몇 날이냐면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부흥사경에 성령 집회를 며칠 동안 했다 그래. 요즘은 뭐 3일 정도? 그 전에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전에는 뭐 토요일까지도 했고,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는 열흘 동안 성령 집회를 했는데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열흘 만에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왔다. 그래서 열흘 동안 했다는 게 집회를 열흘 동안. 오케이. 이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최초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최초라고 하는 말은 그 이후에도 성령 세례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계속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500명한테 말씀하셨는데 120명 있을 때 성령이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80명이 정말 자기들은 이제 포기하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 진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그랬을 때 같이 읽겠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은 부러워한 사람 있어. 부러워한 사람. 아 나도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러면서 옆에 있는 뭐 김 집사가 잠시 컵라면 먹으러 갔다 오자고 그래서 잠시 나간 사이에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막 부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 아주 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막 방언을 하고 막 침이 튀고 막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아 저런 게 성령 세례, 저런 게 성령 세례야? 아, 저런 것이 성령 세례라면 나는 받지 않는 게 낫겠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한 오순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 얘기인데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부러운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너희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 좀 끝까지 기다리지 그랬어. 그러나 이제 왔더라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 왜? 너희도 다 받을 수 있어. 그런 얘기죠. 조롱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먼데 사람에게까지 성령 세례가 임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2장 37절? 37절.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세례 못 받는 사람들이지. 못 받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을 때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세례의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의 약속은 아직 받지 못한 너희에게도 또 너희 자녀에게도 하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모든 먼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이방인들. 그때 당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는 우리들, 지금 뭐 2000년 지났죠. 2000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을 한국 교회에 확대하자. 오순절이 아까 얘기했죠. 중간에 딱 있다고 지워버렸네.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있는데 오순절은 앞에 지나간 새 명절을 회복하고 또 뒤에 오는 새 명절을 보증한다. 이런 내용인데 앞에 지나간 새 명절이 뭐죠? 오순절 앞에 있던 새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지. 이거를 회복한다는 거.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가 7대 명절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순절까지 왔잖아요.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또 희미해졌죠. 희미해졌는데 아니 이제 이거는 또 그 보통 교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슴에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몰랐던 그 피 예수의 피가 완전히 가슴에 젖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새 명절을 회복시키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킨다. 무교절 자아 파쇄. 내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자아가 파쇄된 줄 알았는데 내 옛 자아를 다 처리한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 나에게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었구나. 이 선악과의 찌꺼기가 남아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 네?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이지 부활. 이런 것들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 앞에 새 명절을 다시 우리 심령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성령께서 더 강렬하게 더 강하게 희미해진 것들 뚜렷하지 못했던 것들 밝게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앞에 새 명절을 회복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새 명절 뒤에 올 새 명절이 뭐예요? 유모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절 이거를 보증한다 그래서 보증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장하는 거죠. 이 오순절은 앞에 흘러간 새 명절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뒤에 다가올 새 명절을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보장해준다. 특별히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어떻게 되는가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네? 예수가 이 땅에 다시 되돌아온다. 이게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게 된다 그런 거예요. 고대하면서 반드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그런 얘기예요. 속죄절 마찬가지고 장막절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그 예수의 재림 그리고 속죄절과 관련해서 이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신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예 성령 세례랑 관련해서 이거를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구의 그 세례 요한이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푼 거고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시키는 것.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셨는데 세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 세례, 그다음에 불 세례. 여기 보면은 분명히 성령 세례 이퀄 불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그래서 서로 다른 거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주시고 또 불 세례도 예수께서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세 가지 종류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첫 부분인가 거기에 둘째 부분인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터인데 12절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여기 앞에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이 성령 세례가 뭐 어디로 지금 뭐를 보증하고 있나? 여기 속죄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오순절이 임하면은 앞에 지나간 세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뒤에 있는 세 명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보증하신다. 요게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아시겠죠? 그 다음 그렇지. 아니야 그 앞에. 그래서 일단 성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다. 그래서 단회가 몇 번인가요? 헛단자죠. 한 번이 한 번.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한 그 오순절 딱 한 번 그걸로 성령 세례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본문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않는다. 그걸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8장이 이제 스데반 순교 후에 다 흩어졌죠. 흩어져가지고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이 임했죠. 또 일어났죠. 성령 세례가.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누구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해?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벌써 사도행전만 해도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1장, 12장에 가보면은 10장, 11장이 고넬료 집에 임한 거고 18장에 가보면은 어느 교회에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안수하니까 뭐 성령 세례가 임했죠. 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최초의 오순절 성령 세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벌써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나눠줄까 합니다. 성령 세례죠. 계속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다. 계속해서 성령 세례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목사님 말씀으로 한국교회 90% 이상이 90%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한 95% 이상이 성령 세례를 부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왜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가? 목사들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기 때문이고 목사들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성령 세례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나? 성령 세례는 단회, 최초의 오순절, 성령 대강림 그 한 번으로 끝났고 그래서 그런 성령 세례가 그 뒤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을 교회에 부어 주셔가지고 마치 저수지에 물을 저장해가지고 파이프로 빼내 쓰듯이 그때 그 오순절에 최초의 오순절이죠. 최초의 오순절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임한 성령을 이제 이 교회라는 저수지에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파이프로 성령 세례를 조금씩 이렇게 빼서 쓰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분야에서는 훌륭하지만 이 성령 세례에서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한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신학교에서 성령 세례는 단회다. 한 번으로 끝났다. 이걸 뭐라 그래? 저수지론이라, 저수지론. 그때 임한 성령을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뺏쓰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90% 이상이 성령 세례를 부인한다. 성령 세례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단회로 끝났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더 나쁜 거는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있기는 있어. 요즘도 성령 세례가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 이거는 더 악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다음. 네. 그래서 지금 그 오순절 두 번째에서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일까? 성령 세례를 한국 교회에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대해야 된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 뒹굴면서 배우고 뭐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없죠, 이 세상에.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침을 받고 그랬어도 또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충 교육을 받았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내가 승천하고 나서 너희가 이대로 그냥 이 상태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때야 비로소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아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안 받아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게. 반드시. 그 12제자들조차 또 그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조차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받아야죠. 성령 세례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 다른 모든 일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방언의 중요성입니다. 방언의 중요성. 방언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 방언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집회 가가 성령 집회에 가서 이제 방언을 받은 성도들 뭐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그래서 자기 이제 본 교회에 새벽 예배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할 때 막 방언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제하세요 이렇게 절제하세요 이렇게 그 말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죠.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터부시하고 이 격하가 뭐예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낮추어서 생각을 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성경 본문을 들이대는 성경 본문이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믿음장은 어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지. 소망장은 어디? 히브리서 12장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어서 이
뭐 예언, 성령의 은사들을 격화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그 본문을 찾아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여기 뭐하고 뭐가 비교가 됐습니까? 방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이지. 방언을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방언과 사랑을 비교를 하면서 사랑이 큰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하고 뭐가 비교가 돼. 예언을 하고 또 뭐예요? 지식, 그 다음에 믿음. 이게 다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거 없어도 그런 거 못해도 뭐가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방언 못해도 예언 못해도 성령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지금 그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로 방언은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방언의 중요성을 격화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정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성경을 그거 하나만 똑 잘라서 보면 안 되고 성경이라는 것은 앞뒤를 다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다 연결해서 보는데 일단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에요? 12장이 무슨 장이냐면 전 목사님이 이 12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면 몸장이라고 그래요. 몸장. 그리스도의 몸.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장이라고 그래? 은사장이라고 그러지. 은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방언을 격화시키는 목사님들은 이제 12장이 뭐냐면 은사장이에요. 은사장이라고 부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그래?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이 있어. 14장이 있는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방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방언장이라기보다 방언. 그래서 여기 일단 12장부터 보면은 12장 보세요. 12장 그렇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쭉 밑으로 내리면 거기 다 1.5. 그 다음에 뭐지? 3절인가요? 아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완전 밑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아니 미안해. 12장 마지막에. 그렇지. 30절부터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래서 이제 은사지. 은사가 다 중요하고 한 성령으로 났다, 그런 얘기인데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제 지금 성령의 은사를 쭉 말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말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13장에 사랑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 이 흐름을 아시겠죠? 흐름을. 오케이? 그래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에는 이제 9가지의 은사인데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거 그 중에 뭐도 있어. 방언도 있는 거, 방언. 그런데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 13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14장인데 그러면은 사랑이 있으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결국엔 다 폐하여 없어질 거니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긴데 13장에서 이게 끝났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4장에 가서 다시 뭐라고 그러나 바울이 방언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12장, 13장, 14장을 다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썼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편지인데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장과 장 사이에 시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 차이가 없고 계속 같은 사람 바울이 계속 기록을 하는 거죠. 성경을 계속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방언이 있기는 있지만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14장에 가서 방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14장에 가서 방언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면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거예요. 방언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방언은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전체에서 봐야지 요거 한 장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께서 방언은 중요하지 않다, 성령 세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그 다음에 14장 39절 그 다음에 14장 18절 요거를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방언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 방언 말하기를 너희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말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9절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방언 말하기를 막으면은 안 된다. 방언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 또 그 후에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인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건 방언을
금하거나 방언은 아주 그 수준이 낮은 그러한 그 은사라거나 격화시킬 만한 은사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방언을 격화시키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방언은 은사의 시작이다.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은사를 읽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또 신유 병 고치는 은사죠. 능력 행함 이건 또 영분별 이게 방언 예언 통역 이게 이제 이거 정광 목사님이 언젠가 어디선가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인데 이게 인간의 지정이 있죠. 지적인 은사, 응? 정적인 은사, 그다음에 의지적인 은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순서가 방언이 가장 끝에 나와 있다니까 방언이 가장 끝에 나와 있으니까 방언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지혜의 말씀을 이 정광 목사님께 임한 은사인데 아주 대단한 은사죠. 대단한 은사인데 모든 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방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야. 방언으로부터. 그래서 방언이 은사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방언을 건너뛰고 지혜의 말씀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건너뛰고. 그래서 방언은 은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고 요 다음 파워포인트 그렇지. 그래서 이 방언의 중요성을 이제 바울이 강조했어요. 방언은 모든 은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은사의 시작.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 성령 세례의 가장 성령 세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방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방언이 중요하다. 물론 방언을 받지 못하고도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지만은 방언이 모든 은사의 시작이어서 방언을 받으면 그 뒤에 다른 은사들이 잇따라서 오기 때문에 방언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울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 구절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이거는 사랑장 다음에 또 방언 얘기를 또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되지 방언은 바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이제 이 목사님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떤 권사님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분은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지만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혼적인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는 사랑이 아니고 혼적인 그 사람의 의지적인 그러한 사랑이어서 그거는 이 성령이 임해서 사랑의 은사 성령으로 임한 사랑의 은사랑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 더욱 좋은 길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도 뭐예요? 성령 세례로서의 사랑이지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의지적인 성령과는 관계없는 혼적인
그 사람의 인품이 고매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일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게 사랑인데 그러면은 이제 방언을 다시는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방언을 또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뭐 은사로서의 사랑이지 혼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39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방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의 가치를 알고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다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요거를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성경 본문에서 찾아서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번 주에 헌재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대통령이 반드시 이번 주에 복귀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